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입니다. 일반적인 목사님이 아니라 청교도 신앙을 가진 청교도 목회자입니다. 청교도라는 것은 퓨리탄이라는 단어인데 순수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신앙을 추구했던 그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합니다. 이 청교도들은 16세기, 17세기 이 당시에 영국 교회가 이제 이 정교회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국가의 통제를 받을 때입니다. 국가가 설교자를 임명하고 예배를 통제했습니다. 태어나면 자동으로 교인이 되고 회개와 변화가 없는 그런 나면서 그냥 교인이 되니까 교회 안에는 그런 형식적인 교인들이 가득했습니다. 문제는 국가가 모든 교회를 다 통제하는 거예요. 국교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설교자도 임명하고 아무나 설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반하는 설교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순수한 신앙을 추구했던 청교도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인 존 버년이 불법 설교자로 체포됩니다.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재판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설교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석방하겠소. 설교 안 하면 석방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설교처럼 하지 않겠다면 석방하겠다. 그랬더니 존 버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석방해주면 내일 다시 설교할 것이다 그랬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12년을 갇히게 되는데, 그때 쓴 책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된 존 버년이 쓴 책이 있는데 뭘까요? 우리 성도들은 오직 성경, 하여튼 개혁주의 신앙을 본받아서 오직 성경이죠. 다른 책은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된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사실 이 책을 여러분 이제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이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을 보다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자기가 살던 도시를 떠납니다. 그 자기가 살던 도시의 이름은 멸망의 도시였습니다. 이름이 멸망의 도시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도시를 떠나서 좁은 문을 향해 가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과정을 겪게 됩니다. 절망의 늪도 만나고 낙심도 겪고 세상의 유혹도 만나고 의심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유명한 장면이 뭐냐면은 바로 아볼루온과의 싸움입니다. 이 아볼루온은 계시록에 나오는 마귀의 이름이거든요. 아볼루온과 싸우는데 처음에는 지다가 나중에는 말씀의 검으로 이겨내게 되죠. 존 버년이
이 철로역정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좁은 문을 향해 가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삶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존 버년이 가졌던 신앙관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청교도의 후예들입니다. 영국에서 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 청교도 신앙을 가진 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갔었고, 거기에서 이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분들이 선교한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그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갔고, 미국에 있던 그 청교도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앙은 청교도 신앙입니다. 존 버년이 가졌던 이 청교도 신앙관을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회복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첫째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이 절대 권위다. 여러분, 이 중세에는 국가 위의 교회, 나중에 또 교회 위의 국가, 이게 막 뒤죽박죽 되죠.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경 위에 교회가 있다. 그래서 성경보다 교회가 더 권위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결정하면 그것이 가장 권위 있는 결정이 되고, 교황의 말은 성경보다 우위에 있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고 믿는 이 믿음을 갖게 된 건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은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는 믿음입니다. 지금은 이 시대가 성경보다 높아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들의 믿음은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청교도들은 개인의 회심을 강조했습니다. 이 당시 교회 안에는 태어나면서 교인이 되고, 그리고 회개도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교회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보세요. 모태신앙의 장점,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당연히 교회 다니다 보니까 회개도 없고 주님을 만난 체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 특별히 존 버년이 주장한 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했어요. 중생과 회심. 이 거듭남과 회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회개했는가. 이 개인의 중생과 회심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존 버년 청교도 신앙입니다. 구원은 행위나 종교의식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다. 이게 바로 청교도 신앙이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믿음입니다. 네 번째가 거룩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이 정말 붙들어야 될 신앙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우리 청교도들이 가졌던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진 분들이 생명을 걸고 이 믿음 지켰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복 주신 나라가 된 것이고, 그 교회들이 한국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 신앙은 이 청교도 신앙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가 점점 무너지죠. 성경 없이 교회 다니고 성경 없이 예수님 믿습니다. 개인의 회심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 돼버렸어요.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상실되고 종교 행위만 남아버렸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금요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금요기도에 안 나와도 구원은 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을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고, 세상을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반드시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빌빌대지 맙시다. 빌빌해라, 니들 해라. 빌빌대지 맙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즉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나만 구원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우리 가족을 구원해야 되고 우리 이웃을 구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싸움을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고린도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혼미하게 한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신이란 세상을 주장하고 있는 공중것에 잡은 자, 원수 마귀입니다. 이 세상 신인 마귀가 어떤 일을 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오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저 인간이 아주 고집이 더럽고 완악해서 저렇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더러웠습니까? 뭐가 더러워요? 승질.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한 분이 계신데, 정숙향 집사님 정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자주 봤어요. 제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저분은 전도하면 될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 박미영 집사님 전도하면 좋겠는데, 저분 전도하면 될까? 세상에, 그런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일천 번째도 승리하고 전도 특공대도 나오고, 끝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솔직히 한번 다 나 자신을 보면 내가 예수님 믿을 사람입니까? 옆 사람에게 아무리 봐도 안 믿을 사람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정말 여기 예수님 믿을 것 같이 생긴 사람이 누가 지금은 괜찮죠.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 모습을 보면 여기 또 한 여자, 여기 박미경 권사님. 내가 진짜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저분은 절대로 안 믿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새가족 신방을 갔을 때 그 장사하는 분 그 가게 신방을 갔는데, 그때 박미경 권사님이 인성이 아기 때예요. 몇 살 때예요? 그때가 4살 때. 그 인성이 4살 때 그 예배 드리는 장소, 우리는 저 안에 들어가고 식당 바깥 이 홀에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내 지금도 생생해. 아주 기분 나쁜 여자 하나가 째려봤지 그때? 예? 째려봤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한 명 한 명 다 돼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보다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충분히 기도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충분한 기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까 아무리 가서 내가 잘해주고 선물 주고 뭐 이것 주고 저것 주고 뭐 마음을 막 미안하게 하고 뭐 감동을 시키고 그래도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 신 마귀가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고 한 영혼을 붙들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회방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을 먼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기도에 승리해야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충분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우리 가족들이 경험할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겨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내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후일, 말일 뭐 이런 어떤 날을 말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뭐 특별한 어떤 대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점점 떠나는 거예요. 환경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니면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시험 들었다는 이유로,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혹하는 영에게 끌려다니고 들어서는 안 될 이 귀신의 가르침, 세상의 이 가르침에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교회 밖으로도 떠나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잘 지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지금 우리는 믿음 지켜야 돼요. 누구를 볼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 믿음을 내가 잘 지켜야 돼요. 다른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누구도 보면 안 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들고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돼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마가복음 13장 22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는 뭐예요? 이 거짓 그리스도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이단 사이비. 거짓 선자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말씀을 전해도 그 내면은 거짓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텐데, 어떤 이적을 행하고 대단한 어떤 그 행위가 있어도 절대로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면 병이 난다더라, 어디 가면 예언을 한다더라, 어디 가면 뭐 능력이 나타난다더라. 그런 거에 따라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별거 없어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제는 뭐 성도들도 교회가 부흥회 해도 안 오지만, 예전에는 성도들이 열심히 지나쳐가지고요, 얼마나 따라다니는지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지금은 이제 한국교회 기도원도 다 이제 문 닫게 생겼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기도원에 모이는 기도원은 몇 개 안 남았어요. 안 모입니다. 교회도 안 가는데 무슨 기도원을 가겠어요? 예? 기도원 가봐야 뭐가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가봐야 별거 없습니다. 시작. 가봐야 별거 없습니다. 가봐야 별거 없어요. 기도원, 한국교회의 기도원이 처음 시작될 때는 정말 순수하게 했어요. 순수하게. 정말 기도하고 싶은 성도들이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또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원들이, 아주 유명한 기도원들이 그래 세워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저 양산 통도사 옆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 거기 이용란 원장님 그 여자 한 분이 그 엄청난 기도원을 세웠거든요. 천보산 민족기도원도 그 1000년 600년 된 절 사이에 그 산골짜기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그 권사님이 그 기도원을 세운 거예요. 지금까지. 저 부산 가나안 수양관도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처음 세운 그 원장님 목사님이 고신증 목사님이신데, 거기도 꼴짝꼴짝이거든요. 막 올라가다 보면 어지러워요. 빙빙 돌아서 금정산 꼭대기까지 가야 돼요. 저도 그 천보산 기도원 집회 다닐 때 제가 1년에 2번씩 갔는데, 그 6월달 그 현충일 주간에 제가 꼭 갔거든요. 그러면 1000명 이상씩 모였어요. 가나안 수양관도 많이 모였어요. 강남금식 기도원도 엄청나게 모였어요. 근데 지금 안 모입니다. 교회도 안 오는데요. 지금은 여러분 그런데 쫓아가서 뭐 대단한 걸 보고 능력을 받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교회 잘 지키고 내 믿음 잘 지키고 가족 구원하고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믿음은 잘 지켜야 돼요. 절대로 시험 들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요. 누구 말 듣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이게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혼도 구원해야 되고 내 믿음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전쟁을 승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이 2가지를 꼭 지켜야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 뭐 대단한 것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을 지켜야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넘어지는, 패배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못 지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틈을 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해야지.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먹지 말라 하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쏙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 의심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문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하와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엉뚱한 대답하는 거예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뒤에 있는 말은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 하지 않았어요.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죽는다 하셨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생긴 문제입니까? 하와가 자기 생각 속에 의심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게 이제 생각 속에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시험 드는 것은 내 생각에서부터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떠나는 것은 생각부터 떠나기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도 생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면 믿음을 지키는데 생각을 못 지키면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거예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여러분, 욕심이 들어와서 결국 자기 욕심에 미혹돼 버린 거예요. 죄의 뿌리는 생각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뺏기면 믿음을 다 뺏기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사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에요. 의심을 집어넣고, 불평불만을 집어넣고, 원망을 집어넣고, 예수님을 떠날 생각을 집어넣고, 죄 지을 생각을 집어넣고, 그때 우리는 생각을 딱 지켜야 되는데 내 생각을 못 지키니까 그런 생각들이 쏙쏙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극찬하셨어요.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다. 와, 베드로가 엄청 기분 좋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을 그 제자들 데서 칭찬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인에게 넘겨줘서 많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에 오셨는데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가로막았어. 감히 예수님을 가로막았다. 주여까지는
괜찮은데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주여 믿습니다 해야 되냐.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그랬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문제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사람 수준으로, 자기 육신의 수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가 넘어진 원인, 생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시험 듭니까? 다 이 생각을 잘못 가졌어요. 생각을 못 지켰어요. 생각을 지켜야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믿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생각을 못 지키면 자꾸 원망이 생깁니다. 생각을 못 지키면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깁니다. 수많은 염려도 들어오고, 생각을 못 지키면 편견도 갖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고정관념에 빠지게 되고, 이 생각을 못 지키면 이 생각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요. 자꾸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비난하고 당을 짓고, 이게 여러분 다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을, 믿음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을 가지면 그런 악한 생각들이 못 들어오는데, 내 생각을 방치하니까 이런 이 마귀가 주는 생각, 세상이 주는 생각, 내 육신의 생각이 다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골로새서 3장 16절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해야 돼요. 생각 속에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참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지키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자꾸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이 내 생각이 돼야 돼요. 말씀이 내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해야 어떤 생각을 해도 말씀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말씀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면 말씀이 나오는 거고요. 원망이 풍성하면 원망이 나오는 거고요. 미움이 가득하면 미움이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졸음이 가득하면 졸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도 안 빼놓고 조냐 이렇게. 이제 조는 사람 여기다가 수면석 여기다 조는 사람 여기다 다 모아놓을 거예요. 여기다 올려놓는, 여기다가 그냥 올려놓고 그냥 여기 와서는 안 졸겠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 와서는요, 교회 와서는 의식적으로 조심해요. 그런데 이제 교회 밖에 딱 나가면 그때는 이제 내 무의식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평소에 쓰던 말이 다 튀어나와.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내 생각, 내 마음에 말씀이 풍성하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세상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다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에 말씀을 많이 집어넣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내 생각을 지켜야 돼요. 생각을 못 지키면 지는 겁니다. 지금도 성도들 중에 보면은 이 생각이 부정적이면은요, 마귀는 계속 그 생각을 틈타고 안 된다, 너는 못한다,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귀를 지켜야 됩니다. 청교도 목회자들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이 공격하는 이 것 중에 하나는 귀라 그랬어요. 귀를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귀로 듣는 말이 생각을 만들고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듣는 것 조심하라. 무엇을 듣는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갖게 하는 말 들으면 안 돼요. 큰일 났다. 어떤 분들은 만나면 맨날 큰일 났어요, 집사님. 뭐가 이렇게 큰일 나?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는데? 오늘 예배 시간 좀 늦을 것 같아요. 끝났어요. 뭐가 끝나는데? 듣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렵게 하는 말 하지 말아야 되고 듣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게 하는 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 말만 들으면 귀는 낙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귀를 잘 지켜야 되는데, 두렵게 하는 말, 낙심하게 하는 말, 의심하게 하는 말, 세상의 가치관을 갖게 하는 말, 더러운 말, 관계를 깨뜨리는 말,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내 입도 조심해야 되지만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할 때 쓰는 도구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말. 두렵게 하는 말, 낙심하게 하는 말, 의심하게 하는 말, 세상의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 더러운 말, 깨뜨리는 말,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 이런 말들을 자꾸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것을 조심하고 내 귀를 지켜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실패한 원인은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을 만났기 때문에, 자꾸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자꾸 들었어요. 예수님을 팔려는 사람들을 왜 만납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 예수님을 팔려는 그 대제사장들을 왜 만나요? 만나서 무슨 말을 들을 게 있다고? 만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말만 듣고 예수님을 팔려는 계획을 듣게 되고 거기에 동조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의 사람 자꾸 만나면 안 돼요.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세속적인 사람들 만나면 안 돼요. 어떤 교회는 구역장이 화투를 좋아해가지고 구역매 마치면 구역 식구들하고 화투 치고, 그 목사님 이미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정말 열심히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구역장이 구역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이분이 낙심하고, 나는 목회 실패했다. 그래서 성경 한 권 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다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시게 가르치신 거구나. 자기는 기도만 시켰는데 밤새 기도하고 그 다음날 고스톱 치고, 그것도 구역 식구들하고. 그 교회가 제자훈련 목회를 하게 되고 아주 인천에서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 마치고 딱 숫자도 맞거든요. 구역 식구들 숫자가 3명이면 고sob주 짓고 1명 남으면 광팔면 되는 거고 다 되잖아요. 2명 남으면 둘 다 광팔고 아니면 뭐 이렇게 다 바꿔서 치면 되는 거고. 저는 정말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제 친구가,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어요. 한 번도 나에게 전도 안 했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화투를 가르쳐 줬어요. 그때 그 겨울방학 내내 화투 쳤어요, 친구들하고. 어느 교회에서 여러 교회가 이제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직자들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해외 선교를 갔는데 세상에 음주를 했어요. 그 해외 나가서 우리끼리 이런 데서 그냥 뭐 어떠냐? 예? 우리끼리만 말하지 않으면 되지. 그게 다 퍼진 거, 소문난 거예요. 안 마신 분들이.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우리끼리만 알자. 그것까지 다 돌아다녀요. 우리끼리만 알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초신자, 새가족이 누구를 먼저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누가 전도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어쩌다가 전도한, 참 그게 위험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는 분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여 저 영혼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주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해야,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는 전도자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오면 비스무리해지거든요, 처음부터. 그런데 주의를 잘 안 지키고 신앙생활도 나도 잘 못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교회 다니세요? 나 교회 어디 다니세요? 목자교회 다니는데요. 나 좀 그 교회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러고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그분 비슷하게 교회는 이렇게 다니면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디모데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목회자입니다. 그럼에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의 정욕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됩니다. 그런 죄질 환경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뭐 하려고 그래요?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 가까이 해라 그랬습니다. 청년부 열심히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이 거룩한 청년들이 자꾸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햄버거도 먹고 치킨도 먹고 그리고 금요기도에도 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 만나서, 이제 신입생들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과 선배들이 신입생 환영하면서 마셔! 그러면 나는 안 마신다! 그러고 할 수 있어? 재준아, 아멘이 좀 약하다. 할 수 있지? 영채? 나는 술 안 마십니다. 나는 거기는 가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억지로 그러는 데는 별로 없죠, 선배들도. 그런데 어떤 과는 이
그 아주 안 좋은 그 선후배의 전통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되고, 대학교 들어가서 선배들이 끌려다니면서 술자리 가고 죄 짓는 자리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과 MT를 가도 주일은 껴서 가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빨리 아멘해. 주일은 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주일은 내가 마음대로 쓰는 날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과 많이 교제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자꾸 시험 든 사람, 남의 말 많이 하고 원망하고 내 믿음이나 지 믿음이나 비스무리한 이런 사람들 자꾸 만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말 많이 들어야 되고 좋은 말 많이 들어야 됩니다. 내 귀를 잘 지켜야 돼요. 이 말은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런 말을 듣는 자리에 있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원수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듣는 말을 통해서 시험 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지키고 귀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금요기도의 복된 시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찬양. 박수하면서 인생길 험하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지나면 새날 오고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